우리 에스더 살펴본 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에스더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주제가 에스더 전체에 흐르고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삶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불신자의 삶과 믿지 않는 정부 또 믿지 않는 회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거룩, 제사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구약의 용어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약간 낯설 수 있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일 뿐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시지만은 그 일하시는 방법, 분명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전멸을 당하게 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 전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뭐였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면서 당신은 사람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자신이 원래 늘 입고 다니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요즘 시대는 살아가면서 옷이 여러 벌 있으시죠. 오히려 옷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시대지만 그 당시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살던 시대입니다. 옷 한 벌 값이 웬만한 집값과 비슷한 정도로 옷이 되게 비쌌던 시대였는데 그 옷을 찢었다, 다시 입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확고한 영적인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민족과 자신의 삶에 닥친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금식함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는 방법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뭐냐 물어본다면 기도일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기도에 대한 패배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기도해도 별로 되지 않는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만큼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지금 청소년들과 같이 일하는데 밤새 일을 시키면 해냅니다. 밤새 뭐를 해라 그래도 밤새 동안 일을 시키면 해냅니다. 치킨만 사주면 어떻게든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하자 못해요. 일은 밤새 할 수 있는데 기도 1시간은 못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노동이고요, 진짜 힘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몸에 익을도록 훈련되어야 되고 오랜 시간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번 훈련된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둘 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납니다. 둘 다 일어나면 너무 복된 일이지만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든지 그 환경에 대한 내가 바뀌든지 어떻게든 변화는 나타나요. 그래서 그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민족 전체에 임했던 그 검은 그림자가 간격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르짖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3가지 정도로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나고 동기부여가 돼서 이 더운 여름날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기도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4장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에스더가 이 문제 앞에서 나서기를 주저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유다인은 다시 살려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까지 그를 궁지로 몰아가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3일간 금식을 선포하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3일에 이렇게 돼 있죠. 딱 정한 기한이 되니까 기도를 멈추고 바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3일간 기도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니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마음에 망설임이 있거나 주저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그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당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조건 암살로 간주해서 죽임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왕후이든 친척이든 동생이든 상관없이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누가 나타났다, 이건 암살이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의 전적인 기도와 금식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합심했던 그 기도가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그를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잔치가 지금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 주문하는 것과 다릅니다. 3, 4일 전에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왕을 부르는 잔치이기 때문에 음식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겠죠. 에스더가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미리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미 자신의 왕궁에 있는 상궁들에게 왕과 잔치를 열 거니까 음식을 준비해라, 잔치를 준비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섣불리 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스더의 전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고 용기를 주셔서 왕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청한 잔치에 반드시 올 것이다, 더 나아가면 나는 그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용기와 확신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내 안에 없는 용기가 생겨요. 내 안에 없는 담대함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를 완전히 그치고 기도를 언제 했냐는 듯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기도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과거에 했던 기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온전히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름마다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본 문구가 참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얼른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얼른 내려가라. 기도원 가면 거기서 괜히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충분히 기도해서 얼른 자리로 내려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자리로 얼른 내려가라.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줬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기도, 그 때가 다 끝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어마어마한 순종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고, 왕이 분명히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왕은 내 요청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시들한테 왕이랑 잔치를 벌일 거니까 잔치 준비해라. 만약에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음모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그에 따른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봄 가운데 리모델링 이렇게 했죠. 지금 너무나 예쁜 예배당, 또 1층 로비 주변에서도 막 이렇게 탐방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면 주변 교회에서 이제 보러 왔다 그러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 오신 한 목사님도 본인이 이제 교회 리모델링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서 쓰려면 빵을 사놓고 가라,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게 예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밤새 새벽마다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새벽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우리 에클레시아 기도팀이 함께 기도했었고, 또 우리가 밤마다 기도했었고, 늘 기도했지만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세하게 우리가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리모델링해서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또 집사님, 권사님 함께 오셔서 닦고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방향하는 대로 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청년이
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너 밤마다 야식 먹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신앙이죠. 살 빠지게 하려고 기도했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온천천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해야지 계속해서 먹을 거 다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서 살 빠지게 해달라. 이게 무슨 기도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더가 가진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냥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가끔씩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또 함께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그럴 때가 저건 기도할 게 아니라 결단할 문제인데, 저거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아니라 결단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자꾸 기도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에스더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딱 3일 되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섰다.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냥 뭐 머리 풀고 미친 사람처럼 그 앞에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재관을 다 정제하고 또 가까이 갔을 때 혹시 놀랄 수 있으니까 맞은편에 서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면서 내가 한 기도에 발맞추어 책임을 다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순종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이 생깁니다. 우리 4장에서 살펴봤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거의 부모 같은 존재입니다. 사촌 오빠지만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에게 그를 딸같이 양육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4장 이 14절 말씀을 보면 막말을 쏟아내죠. 폭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 이 일에 망설이게 되면 너는 망하고 죽을 것이다. 네 아버지도 망할 것이다. 가까운 관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직언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에스더에게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죠. 금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앞에서 이제 잔치에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 앞에서 나와서 또 모르드게를 보는 거예요. 또 모르드게가 보는데 자기를 본 채 만취하고 움직이지 않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지금 왕이 에스더가 이제 잔치에 초청하니까 근데 하만을 데리고 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왕후가 둘이 술자리 하는데 유일하게 한 명 자기를 부르니까 더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구나. 내가 거의 2인자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데 갑자기 눈에 가시였던 모르드게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방금 기분 좋았던 게 싹 날아가면서 이거에 대한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자기 친구들과 아내를 부릅니다. 근데 아내를 불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관보다 높인 것을 막 자신에 대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죠? 이렇게 내가 높은데 저런 놈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저런 하찮은 것이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14절 말씀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옆에 있던 사람이 하만에게 믿음, 좀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멈추는 기차 봤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일에 집중, 이게 정확한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적인. 근데 이거 하나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나무를 준비해서 한 3m 되는 나무를 준비해서 그거 달아버려라. 그 쓸데없는 거 달아버려라. 왜냐하면 지금 하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죠.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하만이 그렇게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나무를 만드는데 결국 여기 누가 달리죠? 자기가 달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겸손함이 있었던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쓰임받게 되지만,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자신이 마음이 편한 이야기만 계속 듣고 싶어 했고, 그런 사람만 옆에 뒀던 하만은 나무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는 다 누가 높다 낮다 할 수 없는 똑같은 수준의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정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달고 오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교정시키는 말씀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달게 만들고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로 속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사밧이 아합이랑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나마 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합한테 이거 우리 전쟁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좀 물어봅시다. 근데 선지자들이 다 하는데 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선지자들 말고 제대로 된 선지자 없냐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라고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안 좋은 말만 한다.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하고 불렀더니 역시나 미가야가 그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누구의 입에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를 할까 하니까 딱 아합이 있는 선지자들에게 간다.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야가 당신은 전쟁 나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뺨을 때리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말대로 사실 거기서 이제 전사하게 되거든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쫙 깔아놓은 거예요. 아합은 주변에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야기대로 했다가 삶이 교정되지 않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오늘 하만의 삶도 마찬가지고,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자기가 편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늘 교정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나올 때, 예배는 사실 제사에서 비롯되었잖아요. 제사는 뭡니까? 제물이 죽는 겁니다. 제물이 토막이 나지고 갈려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제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것을 뜯어내 주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수술을 해 주십시오. 말씀의 칼로 나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나아왔다면 여기 누가 서든지 간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오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정하고 오는 거예요. 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근데 저런 얘기 안 하시네. 다른 이야기만 하시네. 내가 지금 예배의 주인이 된 거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칼을 쥐고 계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나에게 편하고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니까 영적인 발전이 없고 축복이 담길 그릇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교훈은 뭐예요? 똑바로 못하니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죠. 책망, 똑바로 하지 않을 때 하는 거죠. 바르게 함,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하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에,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를 바르게 함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저 말이 맞지. 그렇지, 내가 잘못 가고 있었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저거지.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타임이 다 오겠지만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중등부를 할 때였습니다. 서울의 목동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거기는 거의 한 구 전체가 아파트 단지예요. 14단지까지 있는데 되게 부촌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분들이 이사 오는 분이기 때문에 늘 새신자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종교부지 안에 교회가 한 7개, 3,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가 7, 8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교회 쇼핑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교회가 좋나, 어느 교회가 편하나 이렇게 또 쇼핑을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새신자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등부 남자 아이 하나가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교구 목사님이 원래라면 부모님이 오면서 자녀들이 따라와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은 특이한 게 자녀가 부모님을 등록시켰다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와서 등록을 하고 엄마 아빠 오라고 그랬대. 왜냐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확실한 믿음이 생겼는데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교회를 정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갈 교회를 정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는 내가 정할 거다. 그럼 내가 갈 교회는 내가 정한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가면서도 여기 한 번 더 가고 싶어도 본인이 이렇게 따라 돌아다니다가 마침 이제 저희 교회 중등부 얘기해 왔는데 제가 그때 복음 이제 기독교 에센스 이런 설교하면서 마침 그 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면서 너희들 뭐 중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별로 지은 죄 없다 할지라도 원죄로 인해서 또 네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로 너희들 다 지옥 간다. 그날 또 이상하게 제가 세게 설교를 했어요. 중학생들 앉혀놓고 막 심판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설교 끝나고 적용 찬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돌아다녀 보니까 이 교회 예배가 제일 불편하더래요. 어느 교회는 PPT도 틀어주면서 막 앞에 전도사님이 춤도 추고 간식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또 불편한 예배를 추구하자 성경책 들고 오자 그래가지고 PPT도 안 띄울 때거든요. 성경책을 들고 와라. 이거 너희가 성경책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긴 너무 불편하더래요. 너무 뭐 따뜻함도 없고 근데 그 메시지가 또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여길 등록하면 되겠다.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아직도 감동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할 때 물뚝 떠올랐습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이 믿음의 성장에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죠. 나와 맞지 않는 환경들이 우리를 더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듯이 오늘 하만이 자꾸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옆에 뒀다가 패망의 길로 갔고 에스더는 정말 순종하기 싫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 권면에 기꺼이 겸손함으로 순종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겸손함이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더 잘하게 되는 것인 거죠. 오늘 모르드게가 또 하만이 또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변화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5장 1절부터 살펴봤듯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타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3일 다이어트하면 누구나 다 예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아하수에어는 약간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말에 신뢰가 없는 사람이고 즉흥적인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의 요청에 오지 않았다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아버지 복수하겠다고 갑자기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사그라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이게 며칠 가는지도 모르고 이 지금 아하수에로의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이 말도 사실 소용이 없고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가 이 말을 했을 때 당장 달려가서 사실은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왕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뭐든지 말해라 다 들어줄게라고 하니까 예 제가 사실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좀 갸우뚱거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왕이 또 너무 기분 좋잖아요. 원래 잔치를 좋아하는 왕인데 또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또 기분이 좋아서 6절 말씀을 보면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더 흥분한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하만이 이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에 그러면 제가 내일 잔치 한번 더 벌일 텐데 그때 오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수산에서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면 저거 지금 뭐 하고 있나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해서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찬스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저거 계속 잔치만 열고 저 술만 마시고 있네 막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계속 이렇게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룻밤만에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다음날 잔치를 열라고 이제 다들 잔치를 파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6장 성경 보시면 6장 1절 말씀 보면 갑자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여기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잠을 들었다 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아예 안 온 것은 아니고 잘라 그러면 누가 와서 깨우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잠을 들라 해도 원래 술 취하면 잠이 그냥 푹 들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깨우는 것처럼 불면증 같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날 갑자기 잠이 안 오니까 뭘 읽으라 그러냐면 실록을 한번 읽어봐라. 왕조실록으로 읽어봐라. 잠 안 오는데 실록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실록으로 읽어봐라. 그래서 실록을 펴는데 얼마나 방대한 양이겠습니까? 항상 서기관은 왕 옆에서 뭘 말하는지 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 양이 많을 텐데 마침 이 서기관이 편 곳이 어디냐면 우리 2장 3장에 나왔던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암살을 구해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책이 아니라 아마 두루마리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 쫙 그냥 몇 개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딱 펼쳤는데 거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이 암살을 당할 위험에 있을 때 그것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어떤 상을 내렸어? 아무 상도 안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가지고 야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또 마침 하만이 와 있는 겁니다. 새벽 일찍부터. 왜냐하면 그 전날에 어떤 논의를 이루어졌어요? 빨리 저거 모르드게 달아버리자. 몸이 달아가지고 이 친구도 잠을 못 자고 새벽부터 이제 왕 앞에 얼씬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하니까 하만이 있길래 야 왕 앞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뭘 줘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이건 나한테 주는 줄 알고 싶어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마차를 태워서 퍼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이 자신에게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흥분해서 헛소리를 막 이렇게 김치국을 마시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잘 됐다. 그러면은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는 그 말 앞에서 그거 좀 잡으면서 함께 돌아라.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기가 모르드게 시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도는 내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바라보고 거기에 축하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앞에 말 고삐를 잡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드게는 다시 대금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 답답해서 자신의 신세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잠이 들지 않게 하시고 마침 편곳이 딱 모르드게의 일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또 왕에게 내려온 것이 뭐지 할 때 막 하만이 있게 하시면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만은 왕이랑 가장 가까운 신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섣불리 하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 왕도 사실 마음이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뭐든지 주겠다라고 했을 때 섣불리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인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으면서 인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가 쉬울까요? 일하는 게 쉬울까요? 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당장 뭔가 해야 돼요. 당장 뭔가 해야 돼요. 제가 다리나 이런 데 팔에 상처가 많거든요. 아직도. 왜 말하냐면 어릴 때 까지면 이렇게 딱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걸 못 봅니다.
무조건 뜯는 거예요. 계속 뜯어요. 생기면 뜯고 생기면 뜯고. 그래서 어릴 때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몸이 딱지면 너무 좋겠다. 맨날 뜯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몸에 딱지를 계속 뜯으니까 이제는 흉이 져가지고 안 없어졌어요. 이런 데 보면. 그때 엄마가 늘 하는 말이 만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걸 못하겠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할 때 뭔가 하는 것은 쉽습니다. 뭔가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건 더 어려운 건데 그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저러다가 일이 그르치면 어떡하나, 기도한 것들 다 물거품 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주변에 우려가 막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순간까지 인내하다 보면 오늘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부분들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해 있는 거,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 맡겨드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새 다 해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섣불리 나서기보다 내가 정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풀어내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함부로 경거만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 지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는 이집트 최정예 군이 막 탱크를 몰고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제 우리는 딱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야, 그나마 힘센 사람들 먼저 저 사람 막아라, 수영할 줄 아는 사람 먼저 내려가서 짐부터 받아라, 인간적인 방법을 막 구상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믿음은 목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를 믿음의 선진으로 세우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